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막힌 문, 닫힌 귀, 봉해어진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막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수준 높은 깨달음과 수준 높은 어떤 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노인들까지 어느 사람이든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쉽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람의 입장에선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보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요구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가지면 수준 높은 응답이 오른 것처럼. 그런데 결코 신앙생활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바로 그 사건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보다 쉬울 수 없고 이보다 간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빼놓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글도 읽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응답 속에서 살아가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성경을 연구한 성경학 박사,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학부 때 배웠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를 하신 분이고 성경을 통해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책도 여러 권 내고 신학에 대해서는 이분이 굉장히 뭐랄까 위치가 있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 안 하기로 했다. 교수님인데 하나님 말 안 하기로 했다.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는 굉장히 열심히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셨대요. 교회도 개척도 하고 얼마나 성실했냐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편입도 준비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 얘기할 건 아니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애쓰시는 분이고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하겠대요. 그럼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외된 성경에 대한 공부만 했을 뿐이죠. 이분이 결국은 어느 날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신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분과 어떻게 함께하느냐, 어떻게 교제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었지요. 신앙생활에 대한 예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붙잡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손을 보셨지요? 이렇게 붙잡는 거다. 한쪽에서 놔도 한쪽에서 붙잡고 있어요. 양쪽에 붙잡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랑 친하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다. 이거 친구라는 거는 뭐냐면, 한쪽에서 일방적인 그런 관계를 친구라고 하진 않아요. 서로 다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주고받아줘요. 이 마음이 주어지고 저 마음이 받아줘요.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가지고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친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가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통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친하대요. 제가 친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너 하나님 마음 알겠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어떻게 그게 친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요.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제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이 아이한테 늘 있는 것을 보면서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여러 과정들을 허락하세요.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게 보여요. 그것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 이런 게 느껴져요. 우리 아들 하준이가 얼마나 이렇게 좀 마음에 겁이 많은 아이인지 몰라요. 잘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면은 잘하는데 시작하는데 오래 걸려요.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거북이라고 줬어요. 느려요.
뭔가를 하라 그러면요 바로 하지 않아요. 한참 지켜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시작해요. 이게 뭐 좋은 말로 한다면 신중한 거고 나쁜 말로 한다면 겁이 많은 건데 이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느리게 하세요. 급하게 하시지 않아요. 이제 가만히 보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참 세심하시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희 둘째는 또 달라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첫째는 좀 뭔가 이렇게 신중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가는 편인데 비해서 둘째는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겁이 없어요. 그냥 일단 해보고 봐요. 조금 다른 아이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많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회사에서 많이 시달려요. 최근에 더 시달려요. 사람 때문에 시달려요. 지난 한 10년 동안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지켜보면서요. 제 아내는 돈 때문에 별로 시달린 적은 없어요. 뭐 건강 때문에 시달린 적도 별로 없어요. 항상 사람 때문에 시달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0년 전에 사람 때문에 괴롭던 수준과 지금 사람 때문에 괴로운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딱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지만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데 이건 피할 길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과정에 응답을 주세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잘 알면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만들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합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전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나?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나? 특히나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꽉 닫아놓고 있지 않나?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제가 이제 자꾸 제 아내 얘기를 해갖고 죄송합니다만은 돈에 있어서만큼은 제 아내는 돈에 대한 우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에 있어서만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제가 남편이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받은 금액에서 11조를 하지만 우리는 받기 전에 뗀 것까지 다 포함해갖고 11조를 하는데 조금 더 해요. 헌금 많이 해요. 근데 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갈등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는 시험이 없어요. 그게 이제 우상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 아내에게 있어서 상처가 있어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 상처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서투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게 상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스스로는 그게 항상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시험이 와요.
돈에 대한 시험은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인간관계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 어려워요. 잘 못 맡겨요. 그래, 돈에 대해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고민을 안 하는데 인간관계 시험이 오면 그게 고민이 되고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고통스러워요.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사람마다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다른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겠지만 돈은 못 드려요. 그게 상처고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건 하나님께 다 내려놔도 내 마음의 마지막 보루,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인생에 어떠한 십자가가 있어요. 짊어지고 가고 있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사회생활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아이의 모습과 학교나 이제 어린이집을 애들이 갔을 때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보이는 모습과 친구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다 달라요. 부모님 만나고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딱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벽을 세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날 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요. 선생님 만날 때 그런 게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요, 모양이,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요. 집에 있을 때는 집에 맞는 가면을 쓰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맞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 만날 때는 친구들 사이의 만남에 맞는 가면을 써요. 어느 곳에서도 정말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지를 않아요. 이 아이들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들은 사실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나오죠. 다른 거는 다 그냥 내어줄 수 있지만 내 깊숙이 숨겨져 있는 딱 그것은 내놓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면을 쓰고 있죠. 그거를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제, 바른 교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장면이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시비를 걸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들이 부정한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시비를 걸었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시기를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의식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정말로 죄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참으로 죄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논쟁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을 이동하셔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셨지요. 먼 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만남, 이방인이라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죄된 것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만남이 있었죠. 식사의 예를 드셨습니다. 식탁의 예를 드셨어요.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식탁이라는 것은 식사이죠. 유월절 식사로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의 상징하고 있는 대속, 죄에 대한 대속이죠. 바로 그 밤에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그 유월절 식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탁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죽음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식사를 가지고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오셨어요. 그 설명은, 그 가르침은 성찬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먹이시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메시지죠. 사람들은 음식을 먹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먹고 다시 배고플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 음료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은혜의 식탁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생명이지요. 대속의 생명.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이 식탁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멸시의 표현으로서의 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비유인 것이죠. 그런 어떤 비유와 그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보였던 뭐라 그럴까요? 음식에 먹는 것을 통한 어떤 부정함에 대한 설명과 더 이어서 신분에 따른 그러한 어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그 신분에 따른 그런 어떤 부정함에 대한 문제를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선언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이 좋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의 어떠한 문을 예수님께서 여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어떤 정당성이 여기서 이제 열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서 다시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뺑 돌러서 먼 길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1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두로 지방까지 걸어서 올라간 그 거리만큼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고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더 북쪽으로, 더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시돈을 거쳐서 다시 내려오셔요. 근데 내려오시는데 바로 또 갈릴리에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뺑 둘러서 이방인의 지역을 넓게 순회를 하세요. 이 데가볼리라 10개 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그쪽을 뺑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가버나움 쪽에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가면 그쪽이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를 두고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셨어요. 두로에서 시돈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의 저 반대쪽 편으로 뺑 둘러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딱 이르렀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야 가버나움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들이 나와요. 아직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숫가까지 갔어요. 여기는 아직도 이방인의 지역이죠. 여기에 딱 머물렀을 때, 여기에 도착하셨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왜 뺑 돌아갖고 오셨을까요? 그 사이에 기록된 어떤 일들이 없어요.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봤을 때 기록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돌아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면 아마 유대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대부분 다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비슷한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실 때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붕을 뜯어갖고 거기다가 거기서 내려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시죠? 근데 여기는 이제 비슷한 장면인데 달라요. 그때는 이제 중풍병자였지만 여기는 이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비슷한 거는 뭐냐면 친구들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가보자 하고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를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또 달라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따로 이 사람과 만남을 가지세요. 모양이 좀 다르죠. 비슷한데 다르죠. 유대인의 지역에서 했던 사역과 이방인의 지역에서 했던 사역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리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기록된 거 보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 이 사람을 뭐랄까요? 그냥 물리치시지 않고 따로 데리고 만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났을 때처럼 그 사람을 환대해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친구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따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타나느냐 보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본인의 신앙으로 돼야 되고 스스로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만나시고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죠.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했을 때는 손을 안 댔어요. 그냥 말만으로.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셔요. 이게 무슨 행동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이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사람을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만지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서론에서 좀 이야기했지만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죠. 전부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는 대상도 없고 맡기는 내용도 없어요.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 종교들을 알지 않습니까?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뭐 남묘랭개교라든지 그런 종교에서는요 어떤 것을 합니까? 뭐 108배를 하고 뭐 그런 하잖아요. 또 뭐 주문을 외지 않습니까? 남묘랭개교 같은 경우 보세요. 남묘랭개교 집안에다 불상 모셔놓고 그 앞에서 주문을 계속 외워요. 그러면 그런 주문을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날마다 나무 아미타불 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미 아미타불. 맨날 그거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돌아다니셨는데 이게 나미 아미타불이라는 거, 그 주문을 계속 외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뭐예요? 부처님께 적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 주문을 외우는 걸 통해서 뭔가 소원을 이루기 원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인격성이라는 게 없어요. 교제라는 게 없어요. 나눔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럼 주문 외우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그게 믿음이지요.
근데 주문 외우듯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해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주문 외우듯이.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뭔가를 이제 진중하게 마음을 담지 않아도 입에서 그냥 쭉 나가요. 익숙해져 있는 표현들이 계속 나가요. 그거 한 1시간 하면은 기도 잘했대요. 근데 그게 기도가 잘한 걸까요? 신앙생활은 공식이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만남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도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굉장히 계산해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계산해서 해요. 이렇게 말해갖고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저렇게 말해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되고.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니 주세요 하면 준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만남이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상이 없어요. 뭔가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교제가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느냐? 그게 가능한가? 현장에서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이 들었겠지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 자기한테 진짜 시험과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데, 소문만 듣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어떻게 주님이 됩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이 됩니까? 자기 것을 다 부정하고 자기의 삶과 생활과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개입니다. 개라도 자녀의 아이들이 먹던 음식에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됩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수로보니게 여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대면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본 거예요.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 저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절대로 나는 종교를 가져도 불교를 가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딱 30분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교해갖고 말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요, 잠깐 동안 앉아서 한 30분 동안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시간에 대면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마음이 뭐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내가 들은 내용이 진실이라면 내 마음에 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했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별개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귀가 안 들리고 혀가 굳어갖고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친구들이 데려와서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그냥 타의로 예수님께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신 거죠. 그때 이 사람은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선물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셔요. 이것보다도 더 온전하고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지만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 달라고 하고 정말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치워버려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지혜는 올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인 건강을 요구하지 우리의 건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해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뭐냐면 이제 설교할 때 말하는 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카리스마도 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그런 모든 능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죽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질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어쩔 수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건강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뭐 경제를 구하는 기도도 할 거고 시험에 들렸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응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안에는, 그 생활 안에는 어떤 시험과 위기가 있어도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참된 진정한 위로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러니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얻어가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어요. 이거는요 구약에 딱 이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는 왜 광야죠? 길이 없어서 광야거든요. 사막이 왜 사막이죠?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에요.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광야 같은 곳에 길이, 사막 같은 곳에 강이 흘러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려지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돼요.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뛰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읽을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외치기 시작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조와 교류를 나누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요, 단순히 우리 어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셨다, 그런 의미를 넘어요.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으로 성취된 이야기지만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메시아의 외치시는 말씀, 에바다. 닫힌 문이 열려요. 광야가 길이 생겨요. 사막에 강이 생겨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하지만 경고를 하시면 하실수록 그 소문은 더 널리 퍼져버렸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한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해될 만한 것들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병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죠. 병 치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어떠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 사역을 하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병 치료하면서 다니셔야 되죠. 37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에 대한 칭찬의 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것도 참 독특한 일이에요.
유대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을 때 소문이 두 가지로 퍼졌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과 함께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소문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바로 이런 장면을 통해서는 칭찬의 소문만 퍼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는 온전히 은혜만 계속 부어주시고 유대인에게는 또 그렇지 않고요. 뭐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뭐 기준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기준은요 결코 민족성이라는 어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어요. 또 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혈통으로나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이것에 따라서 예수님 차별하시지 않아요. 유대인들로부터는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 배척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지역을 뺑 돌면서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으세요. 이러한 모습과 이런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무엇을 따라 주시기 원하는가? 그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애씀과 어떤 육신적인 내용에 따라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좀 과장하면은 이방 세계에서 닫힌 문을 여시는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요. 귀가 열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에 알지 못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작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여러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 안 하죠. 문제 만나면 열심히 기도하죠.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죠. 시험이 오면 말씀도 열심히 듣고 고민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이나 문제 그걸 넘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닫힌 귀가 닫힌 눈이 열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 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열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뭔가 이제 수준 높은 이론을 요구하지도 않고 수준 높은 깨달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고민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막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인물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그 모습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을 뿐이에요. 이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아,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대면해버리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데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구 집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집에 다락에 올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었어요. 단지 그 며칠이었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았어요.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공부하지 않았어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청교도들은 헌금생활 이렇게 했구나. 청교도들은 뭐랄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이런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냥 같이 며칠 있었을 뿐이에요. 아나니아가 찾아오고 바로 다음 따라오는 안식일이 됐을 때 회당에 올라가서 이 사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본질을 설교를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설명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았습니까? 단지 주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배워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정말로 찾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알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남포교회 박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은혜 속에서 놀라운 주님을 아는 은혜를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뭐라 그럴까요? 신학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신학을 하는데 신학은 다 이론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돼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신학 이론이 있고 저런 신학 이론이 있고 저런 신학 이론이 있어요.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론들, 그게 이론으로 남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은 그게 이론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인 거예요. 배워가는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 공부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을 그냥 일반 문서처럼 막 파헤치고 성경을 가지고 비평을 하는데 뭐 문헌 비평이니 무슨 비평이니 하면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삽입한 글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 거기에 물든다고 아예 읽지 못하게 하거든요. 신학교에서요. 근데 이분은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참 그게 놀랍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보는데 그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이 진짜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이론에 속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때쯤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뭐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혼자 앉아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그랬거든요. 막 응답 한참 받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신 게 맞다면, 내 마음속에 진짜 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에. 응답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고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 내용을 들으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맞다, 이렇게 인정이 돼요.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이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앉아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신학 성경을 한 달 사이에 5독을 했거든요. 5번을 읽었어요. 한 달 사이에. 하루 종일 앉아갖고 성경만 읽은 것 같아요. 성경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갖고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졸음이 온대요. 수면제로 쓴다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살아있어요. 이게 옛날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지금 나한테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데 이러면서 읽게 되는 거 있죠.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습니까, 진짜로? 정말로 궁금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어떤 내 마음에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규칙에서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논리에서 시작된다고 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런 게 나와요. 오늘 본문과 관계없이 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에바다 그랬어요. 열려라. 그리고 모든 닫힌 문이 열렸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열려라. 우리의 닫힌 문을 주님께서 열어가셔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시작돼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나눔과 만남을 통해서 시작돼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공식과 이론과 달라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공식이나 이론이나 어떤 그런 규칙들,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은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면서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함께 우시고 나의 고통을 주님 스스로 짊어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나에게 설명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류하기 원하시고 교통하기 원하시고. 내 닫힌 귀가 언제 열릴까요? 내 보지 못하는 눈이 언제 열리기 시작하겠습니까? 주님과 교류와 교통, 주님을 정말로 믿는, 의지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말고 기도하시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제가 기도하라 소리 안 했다고 정말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제가 맨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맨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습관이 되셨는가. 기도 좀 해보세요. 기도 좀. 기도 제목 같은, 우상 같은 기도 제목은 다 치워버리고 그냥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과 그냥 나누세요. 슬프면 주님과 함께 슬픔을 나누시고, 기쁨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주님과 그냥 함께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걸 경험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이 여자를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아니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이 사람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이 사람의 고통과 질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이 뿅 하고 나타나는 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짊어지셔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진행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짊어지고 동행하시는지, 나를 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경험해 나가요. 주님께서 에바다 하셔요. 에바다. 모든 닫힌 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갈 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닫힌 문이 왜 닫혀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열려지는 것, 어떻게 열려져 가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발견되게 될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 됩니다. 주님을 알면 돼요. 복잡한 신학 이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신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순간 한순간 내버려 두지 않고 나랑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죄를 들어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지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가 예수님 비유하실 때 새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새는 어디에 살죠? 하늘에 삽니까? 땅에 삽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지 실제로는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가 땅에 내려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분. 이건 뭐 대머리를 세시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도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세셨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의 걸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요. 근데 안 보이죠? 안 들리죠? 나의 모든 삶 속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자가 되세요. 주님과의 만남, 교제, 교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요. 우리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꼭 우리가 시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에 온전하게 풍성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주님을 늘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지고 버려지는,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